13번 부모 공경 및 종과 상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공경하라. 이것이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에 약속이 있는데, 이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자, 이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네가 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이 포인트가 육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육이, 내 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는 일, 건강이 없는 사람들, 수명이 걱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 되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내가 공경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겠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세상에서, 땅에서 장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게요, 부모 공경은 곧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직통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거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공경하면 잘 된다, 이런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펼쳐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펼쳐지는 그런 삶이 나한테 나타나게 된다. 그 삶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부모를 공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공경하는 삶 속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율례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규례를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나는 공경하면서 공경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을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더니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규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나를 둘러싼 무슨 환경이냐면 나를 둘러싼 영적 환경. 이 영적 환경이 있는데요. 나를 둘러싼 이 영적 환경이 완전히 청소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환경 속에서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육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들에게 붙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냥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나한테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과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장수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행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속되어진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고 계속된 새로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이런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건드리는 악한 존재들, 악한 세력들이 다 청소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청소돼 버리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안 되려고 그래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다 주는 모든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소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잘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거 하면은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확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는 것이구나.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뭘 하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전쟁을 하려 그래도 이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벌써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전쟁은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수아의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수아가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한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이,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경험이 내 속에서 안 된다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내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어제 토요 성경 공부 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다윗의 이야기였느냐 하면은, 다윗이 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참 나는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장막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집을 짓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짓지 말아라.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의 나라, 영원히 너의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빛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의 나라가,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양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양치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양쳤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세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쳤더니 양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 하나님하고 같이 막 양치기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그가 참 사자에게서부터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무명의 한 사람한테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그가 이제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은 오만 환란이 그에게 다 찾아옵니다. 엄청난 환란, 죽음의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남유대의 왕이 돼요. 남유대의 왕이, 남유대라고 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 유다 지파 왕이 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천신만고 끝에 무명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너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거든요. 이제 이 다윗의 나라, 너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나라가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가지고 이게 이 다윗의 나라, 킹덤 오브 가시거든요. 이게 다윗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중에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적 세계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로 이게 이 대물림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다윗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걸 예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예표하는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이 나라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예수님의 나라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붙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또 이 사람한테 붙게 되어지고, 이게 같이 붙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가 그냥 그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그와 하나님이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가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 이러한 신분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보시면 되는데, 다윗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제 이 다윗의 나라가 요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게 땅 분배를 받은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에 에돔이 살고 모압이 살고 암몬이 살고 아수르가 살고 시돈이 여기 살고 블레셋이 살고 이러는데 다윗이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점령을 하러 갈 때 점령하는 곳곳마다 다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굴복하는, 다윗에게 굴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모두가 다 굴복해요. 다 굴복해요.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했다 그러면 다윗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그냥 일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영적 세계에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윗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왕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뭘 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경험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든지 내가 무슨 미래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때 찾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죄가 있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한테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것이 그 두려움을 가려줍니까? 절대 가려주지 못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없앨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은 다 돼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다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하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아이성에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것은 뭔가 그 깨름직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주춤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똑바르다면 그냥 믿고 가버리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미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침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계명이 아니라 이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나한테 펼쳐진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 이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일이 일어난다. 장수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죽이는 이게 이 세력이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들이 사람을 제명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서로 막, 대결을 하는 싸움 속에 펼쳐져 있다든지 막, 이렇게 된다면 악한 귀신들이 틈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귀신들이 정신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육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예, 아주 악랄한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봐줘서는 안 돼요. 이것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이것들하고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악랄한 것들인데 이런 귀신들이 겁이 나가지고 달라붙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러한 이 세계. 그래서 귀신들이 아예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과물로 장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뛰어넘고 내가 이걸 하면은 잘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장수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우리가 세상의 조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육체 상전들이 있어요. 육체 상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서 이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돌아서면은 무시하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순수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때로는 아주 악랄한 상전도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악랄한 상전, 이런 걸 만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악랄한 상전을 만났다면 그건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랄한 이 상전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서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이게 훈련 안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훈련이 되어야만 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 안 되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는다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뭔가 살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살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적 관점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것 쪽으로 흘러가요. 사단 편이 됩니다. 사단의 속성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사단에게로 흘러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밥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나에게 주는 영의 양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흘러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도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을 때, 내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도 묵상을 할 때 묵상 허겁지겁하고 그냥 이게 오래 안 보고 그냥 있을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할 때도 있고 시장 가서 시장을 볼 때도 생각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바쁘면 안 돼요. 바빠가지고 풍조에 흘러가 버리면은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사단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가버리게 된다면 나는 사단의 편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못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 못된 육체가 정말 그 상전에게서 내가 죽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도 깨지고 오만 것들 여기서 부서지고 저기서 부서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내가 너를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상전을 붙여주는 것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종을 갖다가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검을 쓰지 말라는 거죠. 힘으로 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8절에 가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주께 하듯 하라는 거, 마음으로 하라는 거,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너희들이 부리는 그 부하, 너희들이
부리는 그 종들이 실상은 그 종들의 진정한 상전인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